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약속을 합니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호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고대 사회는 왕과 백성 사이도 약속을 합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바로 약속이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죠. 그냥 굴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유민으로 대 주시고 자유민과 더불어 계약을, 약속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자유민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은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원래 십계명의 뜻은 10가지 말씀, 10가지 약속, 이런 뜻입니다. 10가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 그 약속이, 그 서약이 부담이 되는가요, 여러분?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시간 되면 전혀 부담스러워 생각지도 않고, 우리 두 사람의 행복과 사랑을 지켜주는 약속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서약하는 시간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계명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의 약속, 행복의 서약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이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아주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무사히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었고, 또 후에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고 다른 나라에 속박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좀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0가지 약속, 이 약속을 새기고 지킬 때 그 자유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 10가지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약속, 1계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계명,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신을 섬긴다는 것을 또 말씀에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후반에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잖아요. 이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17세기 후반이 되기 전까지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신론은 그냥 없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함으로써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모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의 존재를 아는 이 인간의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특히 고대사회는 자연을 섬겼잖아요. 왜 자연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연에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거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해 없이 태양 없이는 생육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태양은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향해서 인간들은 태양에는 거대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양을 형상화시키고 태양에게 인격을 부여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는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사회는 그 인격화된 신이 누구냐 그러면 바알이란 신이에요. 바알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거대한 능력을 가진 태양에게 신의 그 옷을 입힌 거죠. 인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태양만이 아니죠. 땅도 신이었습니다. 이 땅의 신은 아세라라는 신인데 아세라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땅의 능력을 보고 태양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신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고 숭배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물을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자연물만이 아니고 인간을 또 왕 같은 존재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무신론이 등장하게 되었죠. 현대사회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양한 신이지만 다양한 종교지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75%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는 사실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무신론이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무신론이고 심리학적 무신론은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하나의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건 심리학적 무신론이고 니체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도덕적인 신이 있을 수 없다. 도덕적인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덕적 무신론자가 되었죠. 도덕적 무신론자들이 있고 심리적인 어떤 무신론자들이 있고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지금 우리 이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신론을 있으면서 한편도 무신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도 가만히 보면 신의 존재를 제거했지만 그 빈자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영웅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웅들을 참 좋아해요. 이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제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배트맨이죠. 배트맨. 그죠? 영웅이잖아요. 영웅.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제가 그런 영화는 그렇게 잘 보진 않지만 아메리칸 캡틴, 요즘 어벤져스 시리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영웅들이 다 등장하고 그 토르라는 신도 등장하잖아요. 천둥의 신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없앴지만 신을 없앴지만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영웅에 대한 그리움, 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주인공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별의 송 그대 그런 드라마 있었죠. 그 김수현은 거의 뭐 주님이시죠. 거의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를 갈망하고 있어요. 도깨비에 등장하는 그 공유라는 친구는 거의 주님이시에요. 거의 보니까 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공유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분들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다는 공유 있습니다. 공유는 거의 예수님 같아요. 그 능력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도 다 예수님 같습니다. 우리는 신을 거부하면서도 신과 같은 존재를 요구하는 이 모습 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할지라도 무수한 종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교를 안 믿는다 해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영웅들을 필요로 하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주의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마법을 좋아하죠. 여러분, 마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좋아하고 반지의 제왕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마법을 잘 사용하잖아요. 그 마법을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이렇게 잘 활용한 거죠. 인간의 종교성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는 존재예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C.S. 루이스처럼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사회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유신론자가 훨씬 많고, 또 무신론을 주장하면서도 또 영웅들, 신들을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외에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나 외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런 의미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옆에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훨씬 더 본문 그 의미로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나란히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너져 내렸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1계명에 저촉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내 옆에 내 나란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다른 신도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분도 믿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약에 그 비인격적 존재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하나의 사물이라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죠.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인격자십니다.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랑 나란히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 인격을 가진 신이시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면 갑절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성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절의 사랑이 있기는커녕 온갖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다른 신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실상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 만든 어떤 거짓 신이죠.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 바알 신은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세라 신도 인간이 만든 거고, 태양이 너무나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양을 섬기고 싶어서 가짜 신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대사회는 자연물을 형상화시켰습니다. 태양을 형상화시킨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형상화시키는 신도 있고 형상화시키지 않는 신도 있고 자연물만이 아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다 거짓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신은 아니죠. 거짓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섬길 수 있는 거짓신이 될 수 있는 게 온 피조물이에요. 온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 로맨스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로맨스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성이 나를 사랑하기까지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백했다 칩시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까지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나란히 로맨스를 섬기고 있는 거죠. 로맨스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절망적으로 외롭다면, 정상적인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외로워한다면 로맨스는 우리의 거짓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과 직업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전까지는 나는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나는 늘 무가치함을 느낀다, 승진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 나는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이, 그리고 직업이 자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나 자기 몸의 건강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다. 나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 같다.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피조물을, 거짓신을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정이 신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노후는 절대적으로 안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확보되지 않을 때 늘 불안하고 걱정한다면 그 안정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만큼 섬긴다면, 하나님만큼 비중을 둔다면, 하나님만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신을 내 옆에, 내 나란히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자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섬기면, 거짓신을 섬기면 어리석게 된대요. 어리석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리석은 상이잖아요. 어리석은 상을 섬기니까 섬기는 사람도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능한 걸 섬기는 거죠. 정말 어리석어요. 우상은 우리의 근본적인 고통 앞에, 근본적인 문제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못하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냥. 그 우상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죽음. 죽음 앞에 피조물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도 그랬고 거의 근대 사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가족을 위해 산다 그럽니다. 부모를 위해 살고 자녀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관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된 일이에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처럼 섬기는 가족들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어쩔 바를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이죠. 만약 우리가 가족을 섬긴다면 불행을 예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불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죽음에도 어쩔 수 없고 자기의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우상을 섬기면 자유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는 삶을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 양심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어렵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얘 양심에 따라 어렵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일들이 도래하죠.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발달된 사람은, 양심이 신인 사람은 살아갈 인생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거짓신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자기도 불안정하고 남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남에게도 간대해야 되고 자기에게도 간대해야 돼요. 이 양심이 지나치게 발달된 사람은 남에게는 간대한데 자신에게는 아주 냉혹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양심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드나요? 우리의 양심을 붙드나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붙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될 때 우리의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혹시 우리 양심이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우리 양심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짓신은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거짓신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거짓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거짓신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고대사회는 그것이 잘 보여줬습니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두려워해요. 태양은 피조물인데 태양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죠. 그 태양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일식이라도 생기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일식이다, 큰일이 일어난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연의 바로 노예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분노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막 제사를 지나고 굿을 하고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자연의 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태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양은 수소덩어리예요. 수소덩어리. 그죠? 수소가 계속 폭발하면서 열과 빛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소덩어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수소덩어리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지 않고 수소덩어리를 찬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수소덩어리가 자기를 찬양하고 섬기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속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를 속박하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태양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태양에 속박되어 있듯이 현대 사회는 거짓신에게 많이 매여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것, 그 사실 수소덩어리예요. 수소덩어리.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 그 어떤 거, 그거 다 피조물이잖아요. 수소덩어리, 수소덩어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어떤 도구 같은 거예요. 도구 같은 거.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수소덩어리에 속박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우상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잖아요. 자연이 우리를 많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연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옛날에 땅은 신이었습니다. 감히 땅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물을 마음대로 분석을 합니다. 막 해부도 해요. 해부도. 땅 속에 있는 강물들을 캐내기도 합니다. 그죠? 이전에 보면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아무도 건들지 못했잖아요. 그 나무 건들면, 나무 자르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 경남 마산에도 큰 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아주 기억나요. 큰 나무 있었는데 늘 거기에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밖에 뭘 붙여놨어요. 이렇게 절대 자르지 말라고. 자르면 죽는다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자르면 죽는다고. 자연물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고. 자연물. 근데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 나무 잘라도 괜찮고요. 나무 잘랐는데 죽는 경우 생겼거든요. 왜 생긴지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 그냥 가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잘라도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마음껏 강물도 캐내고 막 그런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신이라고 생각했죠. 번개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비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번개를 소멸시켜 버려요. 그죠? 과학기술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것도 과학기술도 선물이죠. 근데 과학기술이 선물인데 이 과학기술 선물을 과도하게 높이면 그것도 우리를 속박합니다. 과학이 놀라워 발전되었지만 그것이 무슨 흉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무슨 핵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핵무기가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이 푸틴 같은 사람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푸틴의 손에,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핵무기가 있죠. 너무 두렵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원자력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원자력 발전돼서 언제 방사선이 흘러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공화학 물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학이 발달되어서 수많은 인공화학 물질을 많이 만들었는데 참 유익했는데 과도하게 발전시키니까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인류는 공포스럽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생물학 기술 때문에, 유전공학 기술 때문에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절제된 태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서기면 안 돼요.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어 올리니까 어떤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갑니다. 과학기술도 신이 아닙니다. 그냥 수소덩어리 같은 태양 같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섬길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가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우상의 노예가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1계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명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 주려고. 어리석은 신들에게 매어 살까 봐 하나님이 자유민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일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피조물 앞에 당당해지는 거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아니 너희들은 수소덩어리야. 너희들은 수소덩어리야. 태양 같은 존재 수소덩어리죠.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의 어떤 일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인기도 사실은 수소덩어리 같은 거죠. 일계명을 지킬 때 그런 마음이 여유가 옵니다.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잘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세상은 질서가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밑에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피조물을 동시에 섬기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신은 무능합니다. 거짓신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전심으로 섬기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이나 뭐 종교다운적인 어떤 신앙들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혼합주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다가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란히 나를 섬기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자,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청년은 나란히 섬기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란히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했을 때 그 청년은 너무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보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팔아 가난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나란히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아시고 도전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나란히 섬기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뭘 나란히 섬기는지를 점검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는 요즘에 무엇을 나란히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고 이렇게 교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나란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덜추어 주십니다. 덜추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덜추어 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너무나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과 가짜신은 거짓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하는 거, 그 뒤에 거짓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짜신을 포기하십니다. 아, 하나님 외에 내가 이토록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사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염려스러운 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숨겨둔 자기의 가짜신인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때 점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그럼 나란히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통 중에, 문제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놀랍게도 그 근심과 고통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때때로 사실 이런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인생이 우리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 인생을 밀어붙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어떤 신들을 빼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보게 하시네요. 내가 몰래 감춰뒀던 신, 어떤 때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신, 내 속에 있던 그 신을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네요 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섬김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발휘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는 타협 없이 배타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하거나 다른 종교인을 대할 때는 우리는 다른 명령을 따라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다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긴다면 사람들도 잘 섬기겠죠? 사람들을 섬기는 그 방법은 화목하는 거예요.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평화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다른 종교인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약간 양식이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절에 가서 불상을 깨뜨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것이 우상을 타파하는 거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평화의 길이 아니죠. 그게 화목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쩌고 나를 전심으로 섬기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십니까? 그것은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예의 바르게 평화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종교들의 특징은 유일신론자, 유일신만 믿는 이슬람교, 유대교, 우리 기독교도 또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종교 전쟁들, 십자군 전쟁들 보면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그 신에 대해서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사람한테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 전 세계 문제는 유대교의 문제요, 이슬람의 문제고 또 기독교의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화목함으로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이데올로기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우리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 다 유일신론이잖아요. 한 하나님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삼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고 서로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중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세 분 사이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삼일체 그분들의 그 교제 안으로, 삼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평화로, 화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교제 없이, 이 사랑 없이 기독교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면 폭력화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십자가 전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우리 교제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폐쇄적인 종교가 되고요, 무자비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섬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화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재경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분이 책을 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 제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아는 분이고, 그 사모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아, 이분이 책을 냈구나 하면서 보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현대사에는 이 무신론의 공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의 공습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여러 신들의 공습이 있습니다. 무신론의 공습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양한 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란히 섬김을 받기 원하는 다양한 신들이 우리를 공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아울러서 무수한 신들이 우리를 공습한다는 거죠. 무수한 신들이 낙하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나를 섬겨달라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무궁무진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무궁무진한 자원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 안에서 다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로운 대체 자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같은 거죠. 우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도 또 이상한 신들을 받아들이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시지만 삼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란히 섬기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화목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